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의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 사람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고야 만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다 구원하고자 만다. 하나님은 정해진 자들은, 예정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 됐든 믿음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성령도 선물이다. 이건 맞아요.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는다. 이것이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5대 강령 중에 하나예요. 5대 튤립 중에 하나입니다. I라고. 튤립 영어의 I.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5대 교리, 5대 강령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같이 칼빈 신학은 믿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시고야 만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현장에 나간 사람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다 사업계획 짤 때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나가보세요. 다 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 요소들이 생기면서 끝장나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니 현장이 목회 장소인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연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이라서 다 주시고야 만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해요. 구원하시고야 만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 사람이 뭔가 기여하게 된다든가 뭔가 관여된다거나 뭔가 호응해야 된다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공포심을 저변에 깔고 있는 신학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명쾌하게, 앞에는 황당이고 뒤에는 명쾌합니다.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칼빈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성경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신구약이. 성경의 구약 신약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갈등. 하나님은 말 좀 들어라. 사람은 말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 좀 들어라. 사람은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애따 말 듣게 해버리자 이러지 않아요. 지금부터 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3번 연속 이야기하셨어요. 3번. 이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면 눈에 다 보이죠. 근데 펼쳐져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 하고.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개와 돼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합니다. 벌써 그게 우리는 욕으로 쓰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은 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성향을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돼지는 진주를 던져도 취한 줄 모릅니다. 개는 왜 실어놨을까요? 사나웠게 덤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은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거룩합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본질, 실제. 응? 성령에서 선물을 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여하간에 이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고자 해도 받지를 않아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덤빕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이 나쁩니다. 개돼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거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의 빵점이라고 그래요. 전부 자기하고 보태보던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율법 폐기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되면 이게 율법 폐기론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듣기 좋아합니까? 개, 돼지가 교회에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야?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각 교회의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이게 무슨 바리새인, 유대인입니까? 개돼지는 항상 교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안다 하면 안 돼요. 와서 속회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야간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성령을, 말씀의 실제를 걔네들은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골적으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버렸잖아요. 끝에 와서. 좀 이따 나와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뭐예요? 선물은 가치를 알고 원하는 사람이 받죠.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헌신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5년 동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근데 왜 칼빈은 한다고 이야기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현장을 안 봤나? 5년, 10년, 15년, 50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은 그걸 알아요. 아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애타게 이야기도 안 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한 거고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 너가 사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살아갑니다 말하다처럼 안 들어요. 몰라서 안 듣나요? 아니,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일단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개와 돼지처럼. 욕 아닙니다.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다 예정 안 된 사람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 단순한 곳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락방. 단순하기 뭐라 그래요? 짝이 없다 그래요. 그 신학이. 너무 놀랄 정도로 단순한데 놀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해요. 다락방의 신학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인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암송하면? 순종하면? 몰라요, 아무도. 먹어야죠. 말씀의 실제를. 그 이야기를 신명기 8장에서 저 옛 이스라엘 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던 만나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줬잖니. 왜? 눈치채라고.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만나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네 매일 먹고 살지. 실제로 먹는 게 있단다. 성만찬이라고, 만찬이라고. 온 기독교 세계가 말씀 먹는 건 모릅니다. 암송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필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율법적인 겁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율법 중에 율법에 따라하지 마세요. 굶어 죽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사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돼지처럼 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고 개처럼 말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람의 홍행과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고 아무리 하게도 율법 폐기론자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금 버려야 된다고 아무리 그래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도 안 받아요. 왜 칼빌은 그거를 모르지? 안 받아요. 구원이 귀한 것이라고, 믿음이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귀한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건 현장에서 왜 모릅니까? 부지기수에 부지기수.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먼저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거라고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수없이 합니다. 여기서 5년 동안 들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솔직히?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앞에 부분, 개돼지가 나왔잖아요. 둘째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이지가 않아. 안 받는단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버려요. 그건 좀 이따 쭉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이 웃긴 말인지. 응? 자, 개돼지가 나오고 난 뒤에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란 말을 왜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앞에는 전부 다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옆집 친구 집 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떡 좀 달라. 우리 친구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하는 갈망, 즉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기도 문 다음에 그게 나오고 밑에 또 나오고 떡 이야기가 3번 나와요. 먹는 이야기가. 기도는 먹는 거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이야기 시작하는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찾아라. 뭐야? 다 시크의 영어로 추구해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마다가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선물도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 줘야지 이거 참 좋은 선물이야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단순한 아이구나. 단순한 사람이구나. 어? 이빨이 아파가지고 잇몸이 아파서 매일 고통받는 사람은 설탕 안 먹습니다. 근데 단 음식을 매일 선물로 주면 그 사람 집에 가보면 그 선물이 그 사람 집에 있을까요? 딴 사람에게 줬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칼슘 영양제를 주면 안 돼요. 선물로 칼슘 영양제 주면 고혈압이 고혈압이 됩니다. 왜 자기 선물을 주게 되면 다른 받는 사람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물이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여기서 예수님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직접 집어넣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옛다 독사를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그랬죠. 좋은 선물이에요. 선물. 헬라어로. 딴 거로 바꾸면 안 될 정도의 선물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선물 이야기를 직접 하셨잖아요. 하도 선물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아셨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선물 이야기 할 거라고. 자식이 하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도 안 받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죠. 부목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던데, 집사 기도회 때.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쉬운 거를 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이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 그것도. 그런데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일 설교만 기다리겠느냐고 제가 부목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와서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이미 올려준 유튜브를 사사시 디디죠. 찾는다 말이에요. 찾는다. 구한다 말이에요. 구한다. 두드린다 말이에요. 두드린다. 안 두드리는 사람에게 제가 막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수없는 이야기로 불러다가 야, 너 좀 해봐라 한다고 그 사람이 볼까요? 저는 20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너 안 볼 거야. 안 봤어요. 그 사람. 안 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갈비 말이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갈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들이 달라요. 10,000명이 다 달라요. 왜 그거를 모를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 그 신학이. 여러분, 10,000명이 달라요. 10,000명이. 10명이 있어도 달라요. 10명이 있어도. 교회에 100명이 있어도 달라요. 왜? 목회자는 걸 보고 있잖아요. 다릅니다. 왜 이거를 모르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 선물에 자식에게 주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다 이 말하면 거듭날 때 받는 영인 줄 알아요. 이거 한번 제가 궁금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설교를 여러분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계속 했어요. 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 그래요. 좀 싸늘해지죠? 분위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부모에게 부탁했어요. 아무도 달라고 안 했어요. 새신자 중에.
그러니 갈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7장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여러분, 배고프지, 여기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고픔에 대한 갈망,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싶음. 내가 그걸 알고 싶음. 여러분,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구하지 않습니다. 식욕도 자꾸 먹어야지 생겨요. 위장이 커지면서.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선물 주면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 줄 알면 이런 신학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해서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받아요. 예정된 사람들 중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도록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가르쳐주고 해서 받고 싶도록 해줘도 안 한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는 칼빈 신학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대다수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바로 다음이 뭔지 압니까? 바로 다음이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바로 다음이 아는 사람 뭔지.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가 나와요. 찾는 이가 없다고.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종일토록 팔을 벌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지.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종일토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향하여 팔을 벌렸는데 너희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칼빈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가수원지기가 뭐라 했어요? 내가 1년만 농사해 볼게요. 그래가 열매가 맺히면 살고 안 그러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잖아요. 하늘 농사예요. 하늘 농사.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정도는 여러분의 갈망의 정도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안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성도가 여기 기존에 20년 있었던 성도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온 유튜브를 다 봤다. 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개돼지 이야기했죠. 구해야 된다 이야기했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바로 밑에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왜 이렇게 끝냈을까요?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너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먹을 걸 다 주고 모든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로 대접하면 너도 그 대접한 대로 너가 좋은 아버지로서의 너에게 대접받을 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고 난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뭔가 탕자의 형처럼 뭔가를 해야지 뭔가 준다 생각하면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렇게 대우해 줘요. 그래? 그럼 그렇게. 부자 청년이 내가 이런 걸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너가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너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렇게 해요. 율법 교사가 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가서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명에 들어간다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세 번을. 구해야지 받는다. 구하여라. 찾아라 좀. 개돼지처럼 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알지, 독사 안 주고 밥 대신 돌 안 주지, 나는 누구냐? 선한 너의 아버지잖니. 그러한 가장 좋은 것을 준단다. 그렇게 대접해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다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갈등의 갈등. 상호관계. 더 있는데 길가봐 빼버려서 학생과 선생 관계. 학생도 엄한 학생이 다 있어요. 교육은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다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한 신학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황당한 내용들로 막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신학적인 사대주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황당한 내용들로 변질돼 버려요. 왜 이거를 모를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맞다는 시각으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다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시각이에요. 그게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황당한 내용으로 변해버려요. 예로서 출애굽한 옛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3, 4장 내용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자, 읽어봅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이게 시편 95편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언제나 이거는 오늘의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말한 오늘은. 너희 오늘 이 하나교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경노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것 같이 옛 이스라엘이 너희 마음을 고집 피우지 말아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에게 화났느냐? 3번을 반복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까지 하셨어. 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 이렇게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의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다 제각각 엉터리로 막 내버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거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맞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딱 결론을 딱 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죽여요? 광야에서 믿게 해서 다 데려 들어가지. 왜 히브리서 3장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경노하신다는 이야기 왜요? 하나님께서 왜 경노하십니까? 믿게 해버리지. 선물 주셔가지고 화를 내신다는 이야기를 왜 3번이나 해요? 하나님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성경에서 가장 화를 많이 크게 낸 부분에 그 부분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온 친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물 없다고 불평하가지고 뭐 한다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우리 저기 들어가면 있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 메뚜기다.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줄 아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이고 별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의 나라 안 믿는구나.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칼빈주의면? 칼빈 신학이 이런 이야기 왜 해?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처럼 믿지 않아서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잖아요. 경고. 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아, 걔 옛날 그들처럼 그렇게 안 믿어가지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믿도록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 들어가 버리시지. 이런 경고를 히브리서에서 왜 합니까? 히브리서 성경 아닙니까? 이러니까 히브리서 3, 4장이 이상한 내용이 돼버려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들이 멸망했다라는 거는 영적인 멸망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육체는 왜 또 죽입니까? 믿게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다 넣어주시지. 이 히브리서 3, 4장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안식은 편안한 걸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취해야 됩니다. 라는 안식이 아니라 구원을 뜻하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모르면 엉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같았죠.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지금 가나안 땅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꼭 들어갈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할 때도 히브리서 쓸 때도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들어갈 땅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안식의 땅.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이.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옛날부터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고.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요. 복음을 옛날 사람들이 안 들은 줄 알아? 옛 이스라엘도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믿게 해서 들어가게 해버리지. 안식의 땅으로. 그러니 그거 비판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안식을 편안한 건 줄 알게 이야기하고 구원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있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날은 그 시편 95편에서는 오늘날 그랬는데 오늘이 어디냐? 너희 지금이다. 막 이야기 설명까지 해줘요. 그 복음을 믿어라 하고 복음 믿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3, 4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자놈 잡식이든 한 15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다 죽었어요. 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구원이 둘밖에 없었다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뛰어난 종 엘리야가 있는 그 시대 때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 가부가 믿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 후배인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만 이방인 나만 장군만 문둥병 고쳤다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부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스라엘에 보낼 집이 없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많아도 나은 자는 나만밖에 없었다고. 믿는 자가 없었어요. 심각해. 믿음으로 사는 걸 몰라요, 기독교 세계가. 그러니 칼빈의 주장처럼 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셔가지고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예정이 안 됐나 보다. 150만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정된 사람인가 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같이 복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만 상관이 있고 사람의 호응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로, 무괴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 4장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진짜 있었던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세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에서 모세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나안 땅 정탐이 되고, 이러한 모세 오경이 변질돼 버려요. 전체가. 자, 조금 전에 그걸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예정된 사람이 15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지. 아니면 믿게 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믿게 하신다며. 안 믿었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은 그럼 예정된 자가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 뿐인가 보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을 해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조상으로 믿음을 키웠습니다. 애 못 낳게 했습니다. 100세에 애 낳습니다. 믿음 좋아졌습니다. 족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 가족이 불어났어요. 근데 요셉을 갖다가 이집트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온 가족들을 이집트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400년을 갔다가 어디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이집트에. 그래서 불려냈습니다. 그 안에서 자궁처럼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알아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켰는데 따라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기적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왜? 예정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거기서. 근데 지금 저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다 예정된 자가 아래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지도 않아요. 스데반 순교 못합니다. 저희 이상한 친구야. 돌 던졌겠어요? 놀래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냥. 이게 정말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모세 오경이 변질이 돼버려요. 성경은 구약 신약이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결국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이 사람의 호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된다는 황당무계한 신학적인 기초 때문에
성령이 변질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런데도 이 신학을 추종하는 이유는 어느 시대나 대중은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상식보다 진리보다도 궤변에 넘어갑니다. 상식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진리고.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꼭 이 이상한 말들을 시작하는 사람은 틀린 말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려요. 1 플러스 1은 몇이죠? 2! 아니요, 3입니다.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그 3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상한 말로 만들어 가요, 3이라고. 못 알아먹겠는데. 내가 모르는가 보다. 저분은 대단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삼일체는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삼일체라는 건 해결에 뭔가 같이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아니 그래 삼일체는 우리 뭔가 같아. 다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상식을 이야기하면 쉽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쉬운데 모르는 거를 갖다가 막 어렵게 이야기하게 되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대로 따라 숫자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거나 많은 숫자가 몰려있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옳다 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 이제는 옛날 무식한 신학자가 말한 신학적 사대, 그것을 믿는 신학적 사대주의를 버릴 때가 됐어요. 결론 냅시다. 예정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농사의 역사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열매 맺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호응하셔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와 천국 행복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